인천교구 소속이고요.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 동창인데요. 인천교구 전산실장을 역임하셨고, 강화도에 있는 갑곶 성지 개발을 하셨고, 그곳에서 당신 임기를 마치시고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교구청에 또 들어가셔서 성소국장을 역임하셨고, 간석사동 주임 신부를 역임하고, 현재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갑곶 성지에 또 담당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바다킹 신부의 매일 묵상, 이 글이 올라오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 신부님은 재간둥이이고, 제가 신학교를 같이 다닐 때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인천교구의 마이클 조던, 농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가장 약한 게 농구거든요. 그래서 조 신부님처럼 농구를 잘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신부가 돼서는 또 이렇게 당신 사제직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대전교육에 오면 동창 신부들이 있는 데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동창 신부하고 하룻밤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참 재능이 많은 아주 재미난 신부님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오시기 위해서 작년 제가 10월하고 11월 중에 동창 신부 부모님이 이렇게 연거푸 선종하시는 바람에 서울에 갔을 때 우리 조 신부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제일 먼저 달려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면 강원도, 강릉, 임당동 분당에 내일 또 특강이 있으셔서 바로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찾아주신 마테오 신부님을 크게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참 예수님. 네,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명현 마테오 신부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알아요? 모르죠. 예.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서요, 이 중에서 거짓말이 무엇인지 쓰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실까봐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나이는요 40대로 아직 총각입니다. 네, 2번, 2004년도에요 갑곶 순교성지 초대 신부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7대 신부로 2016년에 다시 왔고요. 지금도 갑곶 성지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보통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12,000페이지 이상의 글을 썼고요. 현재 8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5번, 바다킹이란 별명은 목소리가 느끼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6번,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많은 악기를 다룹니다. 7번, 현재 인천가톨대학교 설교와 강의하고 있고요. 평화방송 라디오 하고 있고요. 각종 강의와 글 쓰는 것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요, 거짓말은 뭘까요? 네, 뭘까요? 왜요? 바닥 그럼 바닥 좋습니까?
예, 틀렸어요. 네, 뭘까요? 또 총각 신부시죠. 네? 신부시죠. 총각이 아니고. 네, 총각 맞아요. 신부는 결혼해야 돼요? 총각하고 결혼한 신부시라는 거. 그래요. 예, 아무튼 맞아요. 적으로는 3번이요. 3번 왜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신다는 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들면 어떻게 생각? 거짓말 같은데. 예, 틀렸어요. 안 했어요. 네, 아니라고. 2번 왜요? 자요, 그거 뭘까요? 네, 1번 저 틀린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6번이에요. 그럴 것 같았어요. 찍었어요. 네. 네, 정답은요 6번. 네, 제 소개. 저는요 지금 40대 맞습니다. 네, 여러분 본 당시 때예요. 네, 어떻게 했죠? 네, 지금 저 40대 맞고요. 아직 이 마이크를 어떻게 대야지 이게 자꾸만 끊어지죠? 네, 그리고 제가 각고성지 2번 갔고요. 그리고 제가 2001부터 바다킹 신부와 새벽 네. 그래요? 예, 다른 마이크로 써야 되겠어요. 네, 이게 훨씬 낫네요, 그죠? 네, 물론 제 목소리 좀 크긴 해요. 네, 그리고요, 저는요, 2001년부터 바다킹 신부와 새벽의 열매라는 묵상글을 썼습니다. 우선 제목을 잘못 정했어요. 새벽을 열며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공부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할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꾸준히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다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마다 묵상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다킹 신부와 새벽의 열매였어요. 예,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까요? 그 시간이 3시에서 4시예요. 그래서 2001년부터 오늘 새벽까지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000페이지 정도의 글을 썼고요. 8권의 책을 출판했고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막 문제 내가지고서 뭐 줄 거예요. 제가 묵상집을 매달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묵상집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다킹의 별명은 느끼하다고 해서 바다가 느끼하죠? 킹은요? 왕. 예, 합치면? 맞아요. 느끼하다고. 네, 근데 우리 자매님 보시기에 느끼해요? 안 느끼해요? 안 느끼해요.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다들 안 느끼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느끼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안 느끼하신 분은 어떤 걸까요? 나이가 든 거예요. 네, 그리고요 지금 7번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학년 학생들 설교학 지금 제가 강의했고요. 그리고 그 평화방송 오늘의 강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신문 보들은 생활 속의 복음이라고 있어요. 생활 속의 복음을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밖에 회사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지금 3월 달에만 해도 외부로 나가는 강의가 한 15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산도 다녀오고요. 예, 청주도 다녀오고 예, 이것저것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번은요. 제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기타를 치고 있죠. 기타는요 지금 각고성지에 오시면은 오후 미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오후 미사 때는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기타 치면서 미사를 합니다. 예, 입당성과 퇴장성과 제가 다 기타 치면서 합니다. 기타는 근데 음악을 왜 싫어할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예, 그러면 기타는 왜 배웠을까요? 네?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네? 네? 아, 폼으로요. 네. 사실 기타 치면 폼 났어요. 여자 꼬시려고 배웠어요. 네, 신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서 기타 치면은 여학생들이 다 그 기타 주위로 몰려듭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매님?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오빠, 예, 그래서 오빠 이것 좀 쳐줘요, 오빠 이것 좀 불러줘요. 예, 그래가지고서 제가 기타를 배웠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예, 그래서 신부 됐어요. 네, 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좀 길게 할 거예요. 대신 쉬는 시간 없이. 괜찮을까요? 네.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신 없을 거예요. 계속 제가 못 드리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뒤까지 다 가요. 예, 그래서 오늘 먼저 영상 하나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행복이란 단어를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10개 언어로 된 트위터와 영어 자막 등을 분석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로만 본다면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 버몬트 대학 연구팀이 한국어 영화 자막과 트위터 등을 포함한 전 세계 10개 언어 24개 영역에 대해 많이 쓰인 단어 10,000개를 골라냈습니다. 그런 뒤 이 단어들을 각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각 단어에 대한 행복도 점수를 1점에서 9점씩 매기게 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7.84점을, 자살이라는 단어에는 1.96점을 주고 중립적인 단어는 그리고, 책 등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는 스페인어 웹 정보의 점수가 6.1점으로 행복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영화 자막과 트위터의 행복도 점수가 5.4점 내외로 중립 점수는 넘었지만 다른 언어에 비해 행복도의 점수는 낮았습니다. 10개 언어, 24개 조사 대상 가운데 한국어 영화 자막은 23위, 한국어 트위터는 20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조사 결과만 본다면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하다. 행복해요? 예, 어떤 면에서 행복하세요? 모든 일에서 행복합니다. 그래요? 예,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요. 행복 써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꽤 많지만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직장인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조사를 9.8%만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 불행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것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특별히 유엔에서요 매년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것을 발표해요. 그래서 행복 보고서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예, 그 기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선은 소득이 중요해요. 소득. 예, 소득이 뭐겠어요? 얼마나 잘 사는가? 예, 건강한 수면 뭘까요? 예,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는 아실 테고요. 관용은 뭐겠어요? 내가 받은 거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 이것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겠어요?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어떤 대학을 맞아요. 이거 맞추기 힘든데. 예, 자기 점수에 맞춰서 갑니다. 자기 전공 살려서 갑니까? 안 그래요. 점수에 맞춰서 예, 대학을 들어가요. 예, 그렇다면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곳에 취직할까요? 월급 많이 주는데 안 주면요? 네. 월급 많이 네. 월급 많이 주는데 네? 못 가요? 못 가. 쿨하세요. 받아주는데 내 전공하고 상관없이 받아주는 데가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다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부정부패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부정부패로부터의 자유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순위를요 상위권만 하겠습니다. 10위가 스웨덴이에요. 이 멀리 가면 안 되나 보다. 10위가 스웨덴, 9위가 오스트리아예요. 8위가 뉴질랜드, 7위가 캐나다, 6위가 네덜란드, 5위가 핀란드, 4위가 스위스, 3위가 아이슬란드예요. 2위가 덴마크입니다. 예, 1위가 어딜까요? 아, 인도! 틀렸어요. 그 소득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 예, 드릴게요. 네, 이제 틀린 거 안 드릴 거예요. 없어요. 아, 소득에서 떨어진다니까, 소득에서. 거긴 순위에도 없어요. 네, 아니라니까요. 거기 소득이 떨어져서 여기 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글라데시 떨어진 소득이 없어서. 예, 스웨덴 있잖아요. 핀란드 있잖아요. 예, 노르웨이 맞았어요. 예, 저쪽에서 큰 소리 맞. 노르웨이. 우리 형제님 축하합니다. 박수요. 예, 이렇게 한 분, 다른 분들이 다 그럽니다. 아, 노르웨이 얘기했는데. 예, 제가 귀에 들리는 게 최고예요. 네, 1위가 노르웨이예요. 이상하죠? 아시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아에서 그래도 제일 행복 등수가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 일본가 아닐 것 같죠? 부탄, 방글라데시 뭐 그러면 안 들어가요. 아예 어디요? 브루나이 어디예요? 스리랑카? 예, 거기 못 사시지 않아요? 싱가포르. 아, 맞아요. 예. 네, 제가 못 들었어요. 네, 싱가포르이 몇 위냐면요. 12위예요. 12위가 42, 51위가 일본입니다. 예, 아시아에서 제일 힘센 나라 어딜까요? 중국이 79위예요. 예, 여기 빈칸이 딱 있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 같아요? 그래요? 예, 맞아요. 한국은 몇일까요? 52보다 우리는 순위가 낮. 15보다 순위가 높. 58보다 순위가 높아요. 56? 누구예요? 아, 예, 맞아요. 네, 56위예요. 네, 56위. 축하합니다. 벌써 다 떨어. 56위. 이게 정답. 여기. 그래요. 우리나라 56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앞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많은 이들의 행복이란 말 많이 쓰고 싶지만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건 무엇인가? 예, 첫 번째 돈. 어떻게? 돈. 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필요합니까? 얼만큼? 적당히가 얼마큼이에요? 100만 원? 예, 그게 얼마큼이냐고요? 없어요. 예, 돈은요 내가 있는 것보다 많이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조금 더 많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더 조금. 예, 그래요. 이 돈을
조건으로 여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이나 명예는 어떨까요? 예, 이건 역시도 우리 흘려보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 얘기하십니다. 어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예,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 행복이란 과연 어디가?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 영상은 어떤 거냐?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이 주인공이요, 사람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매님이 글쎄 딸을 잃었어요. 의료사고로 잃었어요. 너무 힘들어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 이분이 딱 주인공이 나타나가면서 내가 사람의 기억을 지울 수 있어요. 제가 지워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난 사람의 기억을 지울 수가 있어요. 원하면 지워줄게요. 슬프게 하는 기억. 딸 생각 안 나면 안 슬프고 안 아플 수 있잖아요. 내가 해줄게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도시락은 챙겼어? 챙겼어. 빨리 들어가. 엄마, 나 수학여행 안 가도 돼.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우리 엄마 냄새 좋다. 아, 참. 너 숙제는 다 했어?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엄마 나 웃기지 않아? 안 웃겨. 엄마, 응? 나 수술 끝나면 제주도 놀러 가자. 알았어. 엄마 밖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 보자. 네, 이 엄마는요, 기억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왜요? 아프잖아요.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안 지워요? 아픈 것도 있지만 딸과의 추억, 사랑 그런 게 더 크니까요. 우리 자매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절대 안 지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사실 각고성지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건당 네, 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 뿌리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아파도 가지고 갈 거예요. 왜요? 아픈데 왜 가져가요? 아파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우리 딸 기억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아파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게 나아요.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사랑이란 고통과 시련 안에서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든지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젊지만,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패기 왕성했을 때, 예, 그때는요, 저는 열심히 하면은 다 행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쟁취할 수 있다라고 늘 말했습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요,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맞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네, 그랬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신부가 됐습니다. 예,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어요. 예, 제가 노력해서 얻은 행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이것저것 강의 다닌다고 그랬어요. 예, 저는 기업에도 많이 나가요. 예, 그래서 경제인들 모아놓고서 강의를 했던 적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강의를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었어요. 예, 제가 강의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좋은 평가 받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해요. 예, 그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책 8권 냈다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책을 냈는데 사실은 저는 책을 내는 목적이 아주 불순해요. 네, 지금까지 8권 냈는데 제가 책을 내는 목적 뭘 것 같아요? 네? 네? 뭐라고요? 아, 돈 벌려고요. 어떻게 맞췄어요? 네, 저는요, 책을 내요. 저희 주교님께서 저를 특별히 잘 써주셔가지고서, 예,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만 보내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저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책을 출판하면 꽤 많아요. 예, 때로는요, 한 20 몇 세 찍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예, 그래요. 예, 이렇게 제가 노력해가지고서 책을 써가지고서, 예, 인기 있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분명히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행복이었는데 이러한 행복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행복에 이 행복들의 공통점. 네? 더 뭐라고요? 더 많이 갖고 싶다. 예, 제가 오는 거 보니까 틀린 것 같죠? 틀렸어요. 예, 뭘까요?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물어볼게요.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요? 그래요. 예, 근데 아니에요. 네, 뭘까요? 공허함이 있다. 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요. 이러한 행복의 공통점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일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특수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특수사역을 오래 했고요. 본당 신부 딱 4년 했어요. 한 군데 했습니다. 예, 많이 했죠, 그래도. 네. 그런데 그 본당 신부를 딱 했을 때 일이었어요. 사실 그 본당도 약간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제가 가자마자 1년 동안에 한 19억을 모았어야 됐어요. 네. 예, 근데 했어요. 1년 동안에. 예, 그 신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그 본당 가서 제가 안 했던 것이,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영절 행사 같은 걸 안 해요. 예, 제가 대접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아예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첫 해는 그런 거 없다고, 신자들 식사 한번 함께하는 가져야지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도망갔어요. 두 번째 도망갔어요. 세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잊어버렸어요. 예, 제가 죽이는 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미사했습니다. 예, 미사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미사 끝나고 나서 예,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있는데 한 꼬마아이가, 한 5살밖에 안 된 꼬마아이가 제 수단자락을 땡기면서 말합니다. 신부님, 오늘 영명축일이라면서요, 영명축일 축하드려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와, 그 아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그래, 너밖에 없어, 고마워, 딱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 않고 잠시 뒤에 또 말합니다.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려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똑같은 말을 왜 하는 거야? 그래, 고마워,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잠시 뒤에 또 수단차를 막 땡겨요. 신부님, 연명주기 축하드려요. 약간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뭐지? 하면서 딱 보니까 얘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야, 이거 뭐? 제가 싹 뺐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신부님, 주기 축하드려요 하면서 펑펑 울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뺐었던 게 뭐냐면은 있어요. 걔 손에 있던 거. 예, 그런데 제가 그냥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보자고 한 건데 이 아이가 왜 우는 거야?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막 미치려고 그래요.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침에 오늘 신부님 영명축일이니까 우리 미사 같이 가자라고 아이한테 말했대요. 5살짜리 아이가 영명축일이 뭔지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영명축일이 뭔데? 물으니까 그 엄마가 생일하고 똑같은 거야. 이 아이가 생일이면은 선물 드려야 되겠네? 선물 드리면 신부님 정말 좋아하실 거야. 어떤 선물 드려요? 네가 제일 아끼고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선물하면 신부님 진짜로 좋아하실 거야.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제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피카츄 딱지예요. 예, 그런데 이걸 주려고 하니까 어때요? 아까워. 너무 아까워가지고서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서 계속 민기적하면서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 손에 쥐어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틀렸구나 하면서 펑펑 울었던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이 나이 먹고서 아이들 모아놓고 딱지치기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한테는 진짜로 필요 없는 물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보물 1호가 이 딱지예요. 왜 그럴까요? 네? 이 딱지만 보면은 그 아이 얼굴이 기억나요. 이 딱지만 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요. 이 딱지만 보면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딱지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결론 맺은 게 있어요. 행복이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처에 있는 많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내가 그 행복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앞서 그 고통과 시련 안에서도 그 사랑하고 있다는 기억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자매님의 목소리,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았던 그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고생 직살나게 하고서 당신 앞으로 오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예,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창업을 하나 했습니다. 창업을 했어요. 예, 회사 하나 차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예, 직원을 채용할 건데 똑같은 월급을 줘요. 초임으로 똑같은 월급을 줄 건데, 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학벌이 좋은 사람, 학벌이 나쁜 사람. 네? 학벌이 좋은 사람이요? 기양면? 예, 그러면요, 성격 좋은 사람, 성격 더러운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요? 예, 그러면 능력 많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래요? 예, 사람한테 칭찬과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회사에 충성할 사람, 회사를 팔아먹을 사람.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의 선택은 뻔합니다. 예, 우리는요, 기양이면 학벌도 좋고, 기양이면은 능력도 있고, 기양이면 성격도 좋고, 예, 기양이면 회사에 충성할 사람을 뽑겠죠. 그런데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요? 12사도를 잘 보면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갈릴레아 어부였습니다. 어부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매국노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모든 것을 힘으로 해야 한다는 혁명다운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성격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혈질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자로 뽑으세요. 왜 뽑았을까요? 하느님의 뜻, 어떤 뜻?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떤 뜻이 일부러 죄인을 뽑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한테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더 큰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글쎄, 그러면 그들을 뽑아야죠. 그건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 죄인이랬다가. 네, 그래요. 제가 자매님께서 얼추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니까 뽑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안 뽑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능력과 재주 많은 그런 사람들을 봐봐요. 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잘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하겠죠. 사람들은 야, 제자 정말 잘 뽑았어. 얼마나 일을 잘해.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영광이 올라갈까요? 제자들의 영광이 올라가요. 그런데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 뽑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형편없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 대한 비방을 예수님한테 살짝 고한 적도 있었어요. 왜 저들은 손도 안 닦냐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따지기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제자들의 모든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성격도 나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교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저렇게 만들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구의 영광이 올라가요? 하느님의 영광이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제자를 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야. 하느님 나를 왜 봉사직을 주셨을까? 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뭘까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현찮으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교회의 한 자리를 맡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종종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유, 저 구역장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 구역장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종종 하시는 거 들으신 적 있죠? 그때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너에게 이 금주마 잘 쓰거라 그럽니다. 에게 겨우 요만큼 주세요. 고맙지. 좀 더 주시지. 투덜거립니다. 예, 머리가 요만해요. 어때요? 커요? 작아요? 이 정도 큰 거예요? 한 20만 원 정도? 아니에요? 금시세 몰라. 예, 근데 이 사진이요, 이 만화가 실제 그림은 이렇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와 있는 요 부분만 보고서 난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나 재주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사실은 본당 신부 한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가 성지, 갑고 순교 성지 있다가 본당 신부 하게 됐어요. 갑고 순교 성지 제가 초대 신부였습니다. 그때 성지 근처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자 한 명도 없었고요. 주님께서 벽과 함께 하면서 미사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도 없고 그 다음에 성지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신부 역할도 해야죠. 사무장 역할도 해야죠. 관리장 역할도 해야죠. 예, 그 다음에 반주도 하지요. 성지 안내원도 하지요. 예, 그러다 보니 1인 다역을 다 했어요. 그때 식복사도 쓸 수 없으니까 직접 다 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요리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예, 그 당시엔 제가 딱 봐가지고서 성지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식사 때 오시면은 제가 초대해가서 제가 한 음식 같이 나눠 먹고 한 적도 있는데,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 드신 분? 여긴 없어요. 안 오셨구나. 네, 네, 아무튼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제로였어요. 봉사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본당은 신자수만 6,000명이에요. 신자수 빵에서 신자수 6,000명이에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야, 여기는 일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6,000명이나 되니까. 예,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비어있는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반장님 비어있고, 구역장님 비어있고, 단체장 비어있고.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반장님 비어있는데 한번 반장님 맡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대부분 저 능력 없어요, 저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예, 왜 그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의 가치는요 이렇게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합니다. 쓰레기 옆에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었어요. 이 자전거를 유심히 아주 좋은 생각이 났나 봐요. 자기 작업실로 갖고 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작업실에서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목이 황소머리래요. 안장, 핸들. 네. 예, 그래서 이걸 세상에 내놨습니다. 예, 여러분, 쓰레기통 옆에 있던 펩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이 작품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안 사요? 예, 사고 싶은 생각 없어요? 네, 사고 싶어요? 얼마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한 대 값이요? 7만 원? 100억이요? 아, 예. 이 작품이 팔렸어요. 우선 예, 묵상집 하나 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황소머리라고요. 1993년도 영국 런던 회장에서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냐면 우리나라 293 팔렸어요. 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파블로 피카소예요. 왜 그러세요? 네? 예, 제가 만들면 제가 만들면 버려요? 제가 만들면 7만 원, 피카소 만들면 293억 원. 네, 그래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줬습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마음의 선물이에요 하면서 딱 줍니다. 예, 그러면서 만년필이래요. 예, 차서 그 포장을 딱 뜯었습니다. 그리고 딱 열어보니까 만년필인데 만년필이 막 찌그러져 있어요. 상처가 너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만년필이에요. 예, 그래도 준 사람 성의가 생각나서 에이 그래 만년필이 잘만 나오면 됐지 뭐.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더 크게 실망을 해요. 펜촉이 없어요. 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만년필을 나한테 선물이라고 줬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괘씸해요. 보세요. 네, 그래요.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만년필이 비록 사용할 수 없는 만년필이지만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만년필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괘씸해요? 쓰레기통에 버리실래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간직해요. 왜요? 유명한 사람이 사용했으니까 제가 사용하면 버리겠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질문. 하느님이 높을까요? 피카소가 높을까요? 진짜요? 예, 하느님이 높을까요? 링컨이 높을까요? 예, 그 높으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세요. 내 가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예, 최소한 293억 원 이상은 될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그런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려고 딱 폼 잡고 계시는데, 이거 보세요. 하느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인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 부분을 읽으면은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있어요. 가로로 해놓은 거 있어요. 요 가로다가 뭘 넣느냐면 여러 거예요. 요 가로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마테오를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마테오를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마테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마테오에게 준다. 이것이 마테오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수 만드신 마테오가 참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그래요. 많은 이들이 성경의 한 부분을 그냥 2000년 전, 그 이전에 쓰여진 과거의 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들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께서 사랑하는 나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사용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능력도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예,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어요. 우선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동창이었던 우리 신부님도 동창 신부님도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예비 신학교 담당할 때, 예, 제가 신학생일 때 그때 수녀님도 여기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못했다.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신학생 때 그때 성소국 수녀님이셨어요. 예, 그래, 예,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수녀님 이렇게 드려요. 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오래 지났어요. 한 30년 된 거네요. 예, 예, 그래요. 아무튼 그 시에 예전에 저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지금의 저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 예전에 저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우선은요, 저는 결정적으로 머리가 좀 나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IQ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글쎄 제 IQ가 2자리더라고요. 78. 예, 원숭이 머리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뭘 하려고 해도 나 머리가 나쁘니까, 예, 이러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부까지 되었습니다. 예, 신부 되고 나서 제가 좀 이상한 걸 좀 체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강의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제가 지금 강의 생활만 한 1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번의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쭉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강의할 때 원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즉흥적으로 다 할까요? 아니에요. 원고가 있어요. 원고가 있는데 외워요. 예, 제가 A4용 무장까지는 외워요. 예, 그리고 제가 미사 때 강론할 때요, 한 번도 원고를 보고서 강론한 적이 없어요. 예, 원고는 항상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쓰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다 강론 원고를 외워서 강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지에서 미사할 때 항상 이렇게 나와서 강론을 해요. 예, 사면서. 네. 네, 아무튼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구점이 생겼어요. 분명히 머리가 2자리면은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때 IQ 테스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죠? 네, 여러분이 생각해도 78 같지 않지요? 예, 제가 암만 생각해도 혹시 거기 일자가 빠진 게 아닐까. 원래 멘사 회원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닐까 해가지고서 혹시나 해서, 예, 그리고 또 약간 좀 인정 같아서 제가 돈 주고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장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IQ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IQ 보고서. 글쎄 제 IQ가 70이에요. 8 떨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돈 주고 더 비참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제가 70이지만 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바다킹 신부와 셋을 지금 18년 이상 쓰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없어요. 매번 다르게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IQ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해 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 좋고 나쁘고가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아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돼요. 주님께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저희도요,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께서 이번에 이 자리 비었는데요, 이 자리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들으셨죠? 네. 무조건 예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하면은 하느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능력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이름이 생깁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신부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바다킹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수님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제가 책을 8권 쓰다 보니까 기자들이 와서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받고 그 다음에 합니다. 그때 저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거 되게 한번 저의 수준을 좀 알아보려고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산악 MTV 대회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물론 꼴찌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참석했다고 저한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언수. 그래요. 내가 하는 만큼 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해요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많은 이름들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 이거 넘어갈게요. 영상 하나 볼게요.
류웨이예요. 네, 뭐로 연주해요? 발로 연주하고 있어요. 왜 발로 연주하죠? 손으로 연주하지? 네, 손이 없어요. 류웨이는요 6살 때 감전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양손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양손을 잃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학교 가면은 애들이 놀리고, 그래서 항상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20살 때 우연히 텔레비전을 봤는데 거기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나도 한번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발로 피아노를 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피아노만 쳤대요. 여러분, 발로 무엇인가를 계속하면 발에 뭐가 나요? 쥐나요. 예, 여러분 쥐나면 어떻게 하세요? 예,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손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혓바닥으로 이렇게요? 네, 발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참았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나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꾹 참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2년이 다 되었을 때 바로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우승을 하게 돼요. 예, 거기서 1등을 하고 나서 예, 중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세계 해외 토픽에 뜨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발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가 음악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피아노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피아노가 있었어요. 예, 좀 산 것 같죠? 네, 피아노가 있었는데 이 피아노가요 굉장히 저한테 좋은 것이 되었어요. 왜 좋은 것이 됐냐면 용돈벌이에 참 좋아요. 손님이 오셨을 때 피아노 앞에만 앉아 있어도 아이고 너 피아노도 치네 하면서 용돈을 주세요. 그 맛에 피아노 치는 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피아노 앞에 예, 피아노 앞에 앉아서 딱 피아노 치는 척 딱 하고 있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말았어요. 너는 피아노 못 치겠다. 손가락 짧아서. 그냥 혼잣말로 하신 건데 제가 들었어요. 예, 손가락이 짧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내가 여기 피아노 앞에 앉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음악 별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 보면서 반성됐던 게 뭐냐면은 발가락이 길까요? 제 손가락이 길까요? 아무리 제 손가락이 짧아도 저 발가락이 길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피아노 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못한다라고 규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은 우리들은 실패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류웨이의 말이 정말로 인상 깊습니다. 류웨이가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두 눈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한쪽 눈으론 희망을 보고 한쪽 눈으론 행복을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무슨 글씨예요? 예, 성공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성공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 이 성공이라는 글씨가 뭐로 만들었을까요?
네, 실패라고 만들었어요. 다 실패예요. 실패, 다 실패라고 읽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거 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제가 직접 타이핑한 거예요. 네. 갑자기 저게 생각나서. 예, 그런데 읽으면은 그냥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성공이라고 읽어요. 예, 우리들의 삶, 지금의 삶이 실패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은 절대로 실패가 되지 않아요. 내 삶 전체는 무조건 성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내 삶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래서 실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디슨이요, 그 백열을 발명하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1000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에디슨은요, 그 실패를 받아들였어요? 안 그랬어요. 나는 1000번의 실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당구, 예, 당구입니다. 예, 당구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는 분 많죠? 우리 형제님들 좋아하실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때 겐세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예, 갑자기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겐세이, 예, 방해하는 거, 견제하는 거. 네, 말씀하셔도 뭐 드려야지. 네. 예. 네. 그런데 당구 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당구 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저도 당구 좀 치거든요. 치지만은. 그런데 정말로 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대부분이 에이 몰라 그래서 안 오게 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공하고 붙어서 쫑났다고 하잖아요. 쫑쫑 해가지고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후루꾸! 후루꾸라고 합니다. 영어로. 치시나 봐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무효 그럽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실패잖아요. 운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매일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제가 글을요, 아침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쓸까요? 첨삭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제 책상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해요. 우선은 제가 정당에서 제 묵상을 직접 씁니다. 예, 저는 컴퓨터로 직접 칠 것 같지만 사실은 직접 써요. 악필이죠, 악필. 예, 그런데 계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첨삭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옮겨 쓰는데 이 옮겨 쓸 때도 첨삭이 들어갑니다. 몇 번의 첨삭을 거쳐서 결국 제가 마음에 드는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한 번에 써지는 경우는 단 한 번 없이 어떠한 것이 일어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분에 대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누구가요? 아, 예. 네. 아유, 한 번도 못 받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예. 네,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세요. 예, 오상의 비오 신부님. 또의 비오 신부님이십니다. 예, 비오 신부님께서 오상을 받으셨어요. 예, 오상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오상의 기적은요, 하느님께서 비오 신부님께 드린 은총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장난일까요? 은총이요? 예, 그런데 우리 모두 은총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은 우선 오상의 기적, 실제로 일어났던 성인이 한 분 계세요. 누구게요? 맞아요. 예, 스코. 네. 아, 예. 아니었어요? 아, 뒤였어요? 네. 어휴, 하시니까. 네,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을 통해서 오상의 기적은 어떤 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산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오상의 기적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오 신부님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시골에 본당 신부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런 분에게 무슨 오상의 은총이 주어져? 마귀의 장난일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미사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미사 금지, 고해성사 금지. 지금 치면은 정직 먹었어요. 정직.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런 비오 신부님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처신하시겠어요? 네? 반발했어요? 네, 실제로요. 그 본당 신자들이 이게 무슨 아닙니까? 하느님의 은총이지. 저희가 교회 장사한테 가서 따지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비오 신부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오른손 가지고 했어요. 말씀 안 하시고 오른손으로 한 거. 했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라고 정옥을. 네,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했다고요? 네, 뭘까요? 비슷했어요. 구마기도요? 네. 비오 신부님께서 귀했어요. 싸대기를 날려가지고서 비오 신부님께서 굉장히 적이었어요. 성인전 보면은 싸대기 날린 장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때 싸대기 날렸을까요? 순명하지 않았을 때. 비오 신부님의 첫 번째 입장은 순명이었어요. 바로 교회가 틀렸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느님이. 따라서 교회의 결정은 곧 하느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틀렸다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하고 그리고 순명하고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네가 뭔데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야? 귀싸대기를 내리셨대요. 구청에 한 8년이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봤는데 많은 부분들이 교구로 뛰쳐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투석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우선 1차적으로 순명하지 않는 것, 과연 하느님이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때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적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나주 아시죠? 나주. 나주 율리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주에 갔습니다. 저희 전 교구장님 나굴리모 주교님께서도 나주 율리아 초대까지 했었어요, 교구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그 신부님들한테도 한번 가보라고 추천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모든 신부들이 거기는 하느님의 은총이 없는 곳이야, 마귀의 장난이야 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자신 있게. 뭘까요? 순명하지 않은 거예요. 광주 대교구의 말에 대해서 감히 광주 대교구 그 조그만 교구에서 성모님과 직접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 우리는 거기에 결정을 따를 수 없어 라고 말했거든요. 바로 순명하지 않는 곳에는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신부들이 그 모습 보고서 여기는 마귀의 장난이었구나. 그래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순명을 제일 먼저 강조하셨고요. 두 번째 강조하신 게 미사였어요. 회개의 체험을 하는 미사. 미사 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사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본당 신부님께서 새벽 미사 하시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해요. 어떠실 것 같아요? 2시간 반. 네? 아, 지루해요? 아, 그래요? 예, 지루하고 또 짜증나고 도망가고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질문 한번. 혹시 부부세요? 아, 그래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아, 제가 연애 없어서 잠깐만요. 예, 좀 여쭤.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셨어요? 예. 아, 그래요? 한 얼마나 하셨어요? 4년 넘게. 그렇게요? 예, 그러면은 연애할 때요, 데이트할 때 복장은 어떻게 입고 나가요? 편하게 그냥 입고. 아, 잠옷 입고요? 예, 그죠. 그 자매님은 체육복 입고 나갔어요? 저는 예쁘게 입었었어요. 아, 이분이 약간 문제군요. 예, 그럼 말씀은요, 어떤 말씀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욕하면서? 예쁜 말만 하지. 예쁜 말, 고운 말. 우리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내숭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속은 기분 안 드세요? 예. 넘어갈게요. 예, 그러면은요, 혹시 데이트 한 번 만나면은 한 어느 정도 만나요? 시간이요? 진짜요? 주말에는 좀 길게 있고. 아, 주말에 길게 3시간? 더 길게요? 지겹지 않아요? 안 지겹지 않아요? 왜 안 지겨울까요? 좋아하니까. 아, 좋아하면 안 지겨워요? 아, 한 30분 지나면 집에 가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 서로 사랑하면은.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연애 경험이 없어서 제가 그것도 우리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신부님도 없을 테니까. 예, 그래요. 연애할 때는요, 어때요? 안 지루해요. 예, 그 이유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미사 때는 왜 그럴까? 왜 미사 30분만 지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네? 네, 하느님은 눈에 안 보였어요? 예, 그럴까요?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입으로만 외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 체험을 하는 미사를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랑의 주님으로 보라는 거였어요. 바로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바로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가 연인의 관계를 떠올리면 어때요? 옷도 예쁜 거 입고 가잖아요. 말도 예쁘게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처럼 바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비 오신 분인 미사 진짜 길었거든요. 예, 새벽 미사 2시간 반이었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미사에 하려고 한 번 참석하신 분은 그날 시간만 되면은 성당에 12시면은 문 앞에 앉아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묵주기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우리는 어때요? 일찍 오면 큰일 나요. 예, 여러분들 데이트 하실 때, 예,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먼저 나가는데요? 무조건 내가 늦게 나가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일찍 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해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통해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되면은 주보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복장은 단정히 입읍시다. 그죠? 저는 그 말이 진짜 듣기 싫었어요. 예,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주님을 조금만 더 사랑해 봅시다. 예,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님으로 생각한다면 복장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잠옷 입고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기서 제일 착하신 분 누구세요? 여기 궁동성당에서 제일 착하신 분. 그러니까 신자분 중에. 아, 그러세요? 예, 착하면 돼요. 예, 착하다고 하니까 제가 또 여쭤보려고요. 그 착하신 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우리 자매님한테 어떤 분이, 동생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아니, 나 어떡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때문에 힘드냐고 물어보겠어요. 그래, 다 들어주실래요? 일단은 얘기하는 걸 들어는 줘야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로 커다란 힘을 얻었나 봐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자매님이 또 왔어요. 언니, 어제 괜찮은데 오늘 또 힘들어. 어떡해 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그냥 뭐 등 도닥여주면서 들어줘야죠. 뭐. 아, 예,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저 앞에서 그 자매님이 보여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고 싶겠죠? 아,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예, 도망갈지도 몰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왜 그럴 것 같아요? 말 듣기가, 계속 듣기가 쉽지 않지요. 네, 이렇게 답변하기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요. 착하신 분이라며요. 네, 형 작가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잘 안 줘요. 근데 특별히 드릴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울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어도 그 이상 되면은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부님들이 고해성사, 그 고해소에 계속 있는 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좁은 곳에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저 안에서 어떤 얘기 듣겠어요? 좋은 말 들을까요? 네? 네, 안 좋은 말 들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고해소에서 한 얘기를 기억 못 해요. 그거 다 기억하면 못 살아요. 네. 예, 아무튼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는 말들은 많이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내 앞에서 맨날 질질 짤고 그러면 어때요? 혼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은 이들이 하느님 앞에서 울어요. 하느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우세요. 그런데 이게 하느님이에요? 매번 성당에 들어오자마자 주님.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모습 보고서 이렇게 저분 은총 받았나 봐. 울어 말씀하세요. 부러워하세요. 근데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우는 얘기 듣고 싶어요? 웃는 얘기 듣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는 얘기 듣고 싶을까요? 웃는 얘기 듣고 싶을까요? 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우는 모습 보고 싶을까요? 웃는 모습 보고 싶을까요? 그런데 왜 인상 쓰고. 그래서 비오신 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도 안 넘어갔네. 예, 기도의 중요성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웃어라. 의심하지 마라. 주님을 지루하게 하지 마라. 맨날 똑같은 얘기.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네, 제가 이 산주바니로 제가 본 거예요, 직접. 그래서 정말로 무릎을 탁 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냥 내 편에서 주님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서 함부로 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은 이 세 가지가 싶어요. 그리고 미사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낸다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힘차게 안아주시는지, 주님께서 나와 얼마나 함께하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더 할까요? 네, 우리 신부님한테 혼날까봐. 저희 신학생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분할을 하세요. 매주 분할을 하시는데 저희가 별명을 지었어요. 100분쇼 한다고. 그래서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강의할 때 보니까 100분을 넘겨요. 예, 제가 지난주에는 160분을 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예, 그래서 그 신자분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길을 다 뺐기 때문에 예, 힘들지 않아요. 네,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거 우리가 사순시기에 요 점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정리할 수 있는 제가 준비한 거 되게 많아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냐시우 성인의 영원한 지혜 12가지도 있었고요. 네, 요것만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걸 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세요? 그래요? 네, 어떤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땡큐. 네, 저희 성지에 보면은 저희 성지에 십자가 틀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에 홈이 파져 있어요. 그런데 그 홈에다 뭐라느냐? 기도용지를 써가지고서 기도용지에다가 기도를 적어서 거기다 꽂아 놓으시면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기도 펼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해요. 주님께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혼자보다 저도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딱 봐도 제가 영빨 없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영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 기도가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매일같이 글로 적는데요. 그러면은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항상 기억하니까요. 항상 지향을 두니까요. 저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기도가 항상 기억되는 기도라면, 내 기도가 항상 지향되는 기도라면 그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바쳤는지도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치는 첫 번째 기도가 여러분의 지향점이 되면 돼요. 우선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사람이 몽롱할 때가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성경 읽고 습관처럼, 예, 그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저도요, 외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님, 오늘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까요? 그리고 성호 읽고, 예, 그 다음에
기도하러 내려가요. 예. 저녁에 자기 전에 끝기도 바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좋은 일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을 깨달아요. 바로 제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지향을 두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있다. 그러면은 아침에 몽롱한 그 순간에 쓰는 기도, 항상 기억되고 지향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도의 생활화가 분명히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 아실 거예요. 수녀님께서 노벨상 받고서 다시 인도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녀 선교회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수녀님께서 기분 가자 해서 동료 수녀님과 함께 옆에 있는 빵집을 찾아갑니다. 빵집 사장님 만나고서 말해요. 사장님, 저희가 빵이 떨어졌거든요. 빵 좀 기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온갖 퍼붓더래요. 너희 때문에, 너희 같은 거지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너희들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온갖 욕을, 정말로 들어서는 안 될 욕들을 수녀님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동료 수녀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 당시만 해도 수녀님께서는 살아있는 성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저 죄의 덩어리 같은 빵집 사장이 수녀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에 보고서 너무 분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는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수녀님한테 물었습니다. 수녀님, 저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수녀님 화나지 않으세요? 그러자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빵을 구하러 갔지 자존심을 구하러 가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무엇을 첫 번째에 두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둔다면은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쩌면은 이 세상 것들이 첫 번째 자리고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있습니다. 사순식이 벌써 절반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거룩한 사순시기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될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기억하고 내가 함께해야 될 대상은 누군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번 남은 사순으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네, 그래요. 감사하고요. 제가 보통 여긴 좀 너무 멀어가지고서 시간 반에 줄이려는데 다 못 줄였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시간 정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틀 정도 나눠서 2시간씩 합니다. 근데 그거를 1시간 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넘어간 것도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순식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점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행복한 사순식이, 더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우리 궁동성당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빠다킹 신부님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사순 첫 번째 특강은 오늘 이렇게 끝났고요. 사순 5주간 화요일에는 저희 교구의 사회사무국장으로 있는 봉다리 신부가 와서 그 친구도 또 특강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두 번째 특강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